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8복 가운데 6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이 6번째 복 안에는 하나님을 본다는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복은 누구한테 주어진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6번째 복을 살펴보려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먼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오늘 보면 오늘 이 마음과 청결이라는 단어를 좀 제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음이라는 용어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마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48회나 사용이 됩니다. 복음서에 53회, 그 다음에 바울서신에 52회, 그러니까 복음서와 바울서신에 주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17회, 그 다음에 공동서신에 23회, 요한계시록에 3회.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하고 싶냐면 이 신약 성경에 골고루 이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마음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단어인 마음은 외적인 것들보다는 내적인 것들을 우리 마음이니까, 그죠? 그래서 마음의 청결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마음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복음서에서 53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는데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 중에는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로 치면 어떤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 그렇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많이 책망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켰어. 그죠? 솔직히 율법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다니면서.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어땠느냐? 온갖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속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그렇게 막 포장을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두 구절만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누가복음 11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다. 이 바리새인들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여러분 무덤 속에 뭐가 있어요? 무덤 속에는 시체가 있고 썩어가는 시신이 있고 또 뼈가 있고 그렇죠. 근데 무덤 속은 우리가 안 보이지만 무덤 밖은 멋지게 이렇게 회칠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마치 그렇게 비교하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다. 너희들은 겉으로는 멋진 척하고 느슨하게 다니고 그렇게 하고 다니지만 너희 속은 썩어 무드러져 있는 악독이 가득하다. 예수님 그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머리 좋은 사람 아니에요. 지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귀하게 보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그 성경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교만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교만 때문에 나중에 자기 의의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의 잣대가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똑똑했어요. 그리고 율법도 철저히 잘 지켰어요. 근데 자신들의 그 똑똑함과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많이 알고 하는 성경의 지식 이런 것들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가슴은 차갑게 식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나는 금식도 잘해, 나는 뭐도 잘해, 나는 이 율법대로 살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머리만 커져 있고 가슴이 차갑게 식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강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게 보시는 것은 외적인 모습, 우리 외모나 아니면 어떤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곧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많이 강조하신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제가 어떤 지식적인 면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필요 없다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적인 것도 여러분 갖추면 좋아요. 근데 성경에 나는 마음만 좋으면 되지 성경 별로 관심 없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지식도 많이 아셔야,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대신 아는 만큼 어떻게 해요? 겸손해져야 돼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그 속담처럼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마다 소교리 문답 교리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그 교리 공부하는 이유도 그냥 지식 많이 있으면 좋아 이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들 또 기본적인 어떤 교리들을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에 대해서 도대체 마음이 뭐길래 이렇게 예수님은 마음을 강조하실까요? 마음에 대해서 한 가지로 설명하지만 저는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사람의 존재와 인격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마음 보이세요? 마음은 안 보여요. 그렇죠? 추상명사요. 마음은 안 보이는데 마음은 사람의 존재이고 그 인격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 마음은요, 우리 당시 마음 뭐라 생각하냐면 그냥 감정을 느끼고 그냥 감동하고 감정을 느끼는 그런 어떤 공간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하시는 마음은 사람의 전 존재, 우리 전 인격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마음이라고 하면 바로 여러분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속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음은 다른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생각 같은 것입니다. 마음에서 그 모든 것이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근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요, 좋은 것도 나오지만 안 좋은 것이 더 많이 나올 때가 많아요.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부터 온갖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문제거리들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백 년 동안 이 역사 속에서요, 인류가 범한 치명적인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모든 문제가 환경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환경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해 온 거예요. 이것은 왜 이런 오류를 범했느냐? 인류의 첫 타락, 성경에 보면 인류의 첫 타락이 나오는데 그 첫 타락이 완벽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타락하고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인류의 첫 죄가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런 죄를 범했을 때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살았던 에덴 동산은요, 어쩌면 우리 지구상에 우리 역사 이래에 가장 완벽한 환경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가장 완벽한 환경 속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게 뭐예요? 환경은 완벽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불순했기 때문에, 마음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반역의 마음, 그 악한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 때문에 환경을 아무리 많이 좋게 바꿔줘도요. 환경을 바꿔주면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환경을 바꿔줘도 여전히 인간은 죄를 범해요. 마음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은 훨씬 더 좋은, 옛날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 더 좋은 생활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은 편리해질 수는 있습니다. 편리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런 환경이 우리의 마음까지도 순하게 만들어서 죄짓지 않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마음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자, 여기 마음 문제 살펴봤어요. 이제 그럼 청결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청결. 자, 청결이라는 이 용어, 헬라어로 카다로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26회 사용이 되었습니다. 주로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깨끗한, 순결한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근데 팔복서론에서 서론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팔복서론을 다룰 때 계속 이야기했던 걸 또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 팔복에 언급되는 이런 8가지 자질들은 물질적인 측면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도 청결이라고 하면 이 청결은 물질적인 외적인 청결이 아니고 내적인 청결, 영적인 청결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으면 깨끗하게 하면 복이 있구나. 나는 몸을 깨끗하게 하고 매일같이 목욕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청결이라고 하는 의미는 마음의 청결이고 내적인 청결이고 영적인 청결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여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마음의 청결을 내적인 청결로 이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비록 평범한 노동자, 구두수선가 혹은 대장장이가 먼지와 엽청 등으로 뒤덮여서 더럽고 냄새가 난다 해도, 그래서 그가 외적으로는 고약한 냄새를 풍긴다 해도 내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향을 풍긴다.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에 순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루터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비록 몸에는 시커먼 때가 묻어 있고 몸에 막 일하다 보면 몸에 어떤 냄새가 나고 고약한 냄새가 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외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잘 잡아 있는 사람은 겉으로는 악취가 날 수 있고 일하다가 땀 냄새도 날 수 있고 그렇게 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것이 오히려 향기로운 냄새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외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이 하루에 목욕을 10번 하고 향수 이 세상에 비싸다고 향수를 몸에 뿌리고 다니고 그래서 좋은 향기를 풍기고 다닌다고 해도요,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불순하면 그의 외적인 깨끗함과 향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고약한 냄새, 악취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은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이고 외적인 향기가 아니라 내면의 향기예요. 여러분, 내면의 향기,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고 가고 계십니까? 겉으로도 되게 아름다우신데 속으로도 그 아름다움을 같이 유지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청결의 의미를 보다 깊이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청결이 어떤 의미로 쓰여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규례 가운데 어떤 독특한 것이 있냐면요, 섞지 마라. 혼합하는 것을 구약의 율법은 좀 싫어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다른 종류와 교배,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배하지 말라. 이건 부정한 것이다. 그 다음에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부정하다. 그 다음에 두 재료로 직조된 옷을 짜서 입지 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두 개, 세 개를 혼합해서 섞는 것을
싫어해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안 사는 게 참 다행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비빔밥도 못 먹을 수 있고 비빔밥도 막 섞어 먹어야 됩니다. 이게 농담인데. 그래서 어쨌든 구약에는 그래서 그래 구약에 이렇게 섞고 혼합되는 것을 싫어해요. 순결함 하나 순결함을 좋아합니다. 구약은. 그런 측면에서 청결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가져와서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면 마음의 청결은 뭐예요?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면 섞이지 않는 것. 마음이 혼합되지 않고 마음이 섞이지 않고 한 마음으로 가는 것. 이게 마음의 청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순수함. 이게 마음의 청결인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결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한 본문의 눈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로이드 존스는 여기 눈이 성하면이라고 할 때 이 성하면이라는 이 말 속에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여기 눈이 성하다. 성하다는 게 뭐예요? 성하다는 게 뭐예요? 눈이 성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로이드 존스가 영어권이기 때문에 영어로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여러 번역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킹 제임스 버전이 이 마음의 청결의 영적인 의미를 가장 잘 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번역본들을 좀 찾아봤어요.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들은 일반적인 눈이 성하면 할 때 눈이 좋다, 시력이 좋다, 또 시력이 밝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돼서 NIV 성경 같은 경우는 성하면이라는 것을 good, your eye is good, good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ESV는 healthy라고 해요. healthy, 눈이 건강하다. 그 다음에 NASB는 clear라고 번역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눈이 좋다, 시력이 좋다, 눈이 건강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 성하다는 말을 싱글이라고 번역한 거죠. 싱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뭐 생뚱맞게 싱글이 뭐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눈이 싱글이라고 번역하는 영적인 의미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하나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눈이 오직 하나만을 향해 바라본다.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고 본다라는 영적인 의미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싱글이라는 단어를 써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싱글의 명사인 싱글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과 합쳐지면 무슨 단어로 쓰입니까? 이 싱글리스라는 말을 찾아보면 일심전력 이런 뜻인데 여기에 이제 마음과 합쳐지면 싱글리스 오브 하트 해서 이게 우리말로 하면 일편단심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싱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과 합쳐질 때 일편단심 오직 견문질하지 않고 한 곳으로만 향하는 마음이 바로 이 일편단심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청결 의미, 마음의 청결이라는 한 마음, 그 갈라지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마음이 잘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 86편에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와요. 한번 제가 말씀을 가져와 봤는데 시편 86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기 보면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기 일심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마음의 청결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고 이 일심으로가 뭐예요? 일심으로가 바로 일편단심 한 마음으로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갈라지지 않는 마음. 그래서 NIV 성경은 이 일심으로라는 말을 undivided heart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 그 다음에 우리 한글 성경에도 쉬운 성경은 변함없는 마음이라고 번역했고 현대인의 성경은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번역했어요. 자, 이런 것이 다 비슷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좀 잊어버려도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청결한 마음이 뭐냐? 청결한 마음의 의미는 바로 일편단심, 견눈질하지 않는 마음, 나뉘지 않는 마음, 그
그 다음에 한결같은 마음,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마음의 청결이라는 의미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한결같지 못해서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 왜 오셨어요? 네? 오늘 왜 오셨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다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다는 아니잖아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은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몸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말씀 생각하지 않고 집에 돈 걱정하고 세상 걱정하고 이런 걱정하고 있으면 그것이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마음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덴마크에 대표적인 기독교 철학자 중에 키에로케고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독신으로 살다 보면 유혹이 많아요. 독신으로 살다 보니까 여자들 유혹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창녀들이 유혹을 많이 했대요. 그 중에서 한 창녀가 아주 집요하게 유혹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키에로케고르가 자기는 독신으로 살면서 그런데 자꾸 한 창녀가 집요하게 이게 유혹을 하니까 마음이 많이 흔들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칫 못하면 넘어갈 것 같고 마음이 많이 흔들렸는데 그때 몹시 괴로워하다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가 기록한 글이 이렇습니다. 마음의 깨끗함,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 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낀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꾸만 어떤 것이 나를 유혹하고 어떤 것이 나의 마음을 흔들려고 할 때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에 계속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으로 내가 집중할 때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자꾸만 실패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잘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지는 않은지 자꾸만 다른 생각들, 다른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오직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기 원하시면 여러분의 마음과 눈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누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6번째의 복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을 본다. 이건 아까 이제 계속 말하지만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의미보다는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걸 뒤집어 보면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고개 흔들면 안 돼요. 거듭나셨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보고 있냐고 물을 때 이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보고 영적인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있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영적으로 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 때 하나님을 본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눈, 마음의 눈,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것도 현재적으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언젠가 미래적으로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할 때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다, 이 본다라고 하는 그 표현과 아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와 하나님을 안다는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마음이 더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다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다 가까이서 경험한다는 의미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여러분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불완전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이 땅은 여전히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밖에 몰라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분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러나 언젠가 완전히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이 완성되면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그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한 얘기 사랑장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장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희미해요. 지금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알고, 하나님이 이만큼이면 우리 이 정도밖에 하나님을 모르다가 나중에 천국 가게 될지도 몰라요. 그 사람에 따라 아는 정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도 완벽하게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한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이 말씀처럼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참모습 그대로 볼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네. 이번에도 아멘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바울과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고 그 다음에 주님의 참모습 그대로 볼 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 요한일서 3장 3절 한번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리라. 아멘. 언젠가 주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고 주님의 참모습을 보기를 소망하면서 살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언젠가, 지금도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고 살지만 언젠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날들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생각하게 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겉과 속이 다른 자들, 한결같지 않은 사람들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 일편단심,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로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다른 생각 들어오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다른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주님처럼 우리도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도 주님의 그 언젠가 주님의 그 깨끗하심을 닮아서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만나고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예를 하나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범선이 한참 그 대서양과 태평양을 오가던 그런 시대에 젊은이들이 선원으로 많이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그 배를 타는 선원이 되면 이 배를 타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때 그 배의 청년들을 훈련시킬 때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에서 20m 되는 그 돛대 위에 올라가도록 한답니다. 그 돛대 위에 올라가서 돛을 감고 그 다음에 망을 보는 훈련을 시킨답니다. 그러면 처음 이제 막 배를 탄 선원은 아니 서툴기 때문에 막 올라갈 때도 뭐 벌벌 떨면서 올라가는데 막 10m, 20m 높이 올라가 있으면 배가 좀 흔들리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 죽겠다고 막 소리를 치고 막 이렇게 막 현기증도 나고 울렁증도 일어나고 하면서 힘들어해요. 그럴 때 밑에 있는 선배 선원들이 이렇게 소리를 친다고 해요. 바다를 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봐라. 위를 바라봐라.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이게 노하우에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 선원들은 그렇게 훈련시킬 때 올라가면 그들은 항상 밑을 바라보면서 막 파도 보고 바다 흔들리고 보면 막 울렁지고 어지럽고 이래서 막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럴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하늘을 쳐다보고 그러면 마음이 좀 안정되고 그 어지럼증도 사라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선원들을 처음에 훈련시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여러분을 향해서 이 세상이 어떤 공격을 하고 사탄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해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흔들어 놓고 이 세상의 파도가 얼마나 강렬하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보지 않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봐도 하나님이 우리 눈에 크게 보이느냐 작게 보이느냐 희미하게 보이느냐 뚜렷하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풍파가 닥쳐도요, 그 풍파와 어려움들을 보면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만왕의 원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뚜렷하게 선명하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날마다 여러분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살아가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